괴롭혔다고 생각 안 했는데. 왜요? 괴롭힌 사람은 몰라.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울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울산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건물이 너무 예뻐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머물면서 교회 건물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외관보다 더 안에 많은 성도분들의 그런 손길들, 그런 정성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안에가 더 예쁜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주신 또 많은 성도분들, 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분들께 정말 멋있다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신 또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저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국민학생일 당시에 한창 이제 92년도, 3년도 이때쯤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이제 마치 이제 전염병처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일상을 그들의 문화로 이제 물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이제 유행을 하고 그들의 발언 하나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야 보니까 심지어 저에게도 조그마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국민학교 저학년이었던 제 눈에도 그들은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 꿈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과 친해지는 게 저의 장래 희망이 됐습니다. 좋은 일이 있던 날이면 그들이 내 좋은 일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힘든 일이 있던 날이면 내가 그들과 친했으면 그들이 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줬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밤새 내 꿈속에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그들과 신나게 이야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알고 보니 그 서태지가 내 친척이어서 내가 학교에서 엄청 유명인이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꿈도 꿨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만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친해지고 싶었을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들과 친분을 쌓으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친분으로 어떠한 덕을 보려는 생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례로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맥을 쌓기 위해 그가 출석하던 소망교회로 몰려들었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1년도 안 돼서 평소의 2배 이상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신자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그런 식으로 몰린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의 정치 도구화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도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 또 아볼로,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거물과 맺은 관계를 자랑하는 사람이 꽤나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뭔가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포장해서 나름의 권력을 누리려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풍조가 관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화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요즘에도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관시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랑 이제 친하면 자신도 대단한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화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지 말씀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그들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세상적인 문화대로 살아가는 모임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화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대단한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고 그들로 하여금 덕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문화와 대항하여 교회는 어떤 문화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5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첫째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관계 문화를 이제 겨냥해서 그러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라는 질문으로 그 문화에 대한 자신의 경멸을 표현합니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무슨 깡패도 아니고 팔을 가르는 이 모양이 아주 유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적절한 답변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그저 사역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는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그냥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사역자입니다.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느끼겠지만 이들은 그냥 시키신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킨 일일까요? 또 다른 답변은 자신들이 그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시킨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가르쳤을 뿐이지 가르치는 일이 특별히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일을 하든 물 주는 일을 하든 그게 그거다. 그들이 사역하면서 관련된 모든 것, 이를테면 능력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영향력과 같은 것은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밭과 집에서 일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받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슨 일이 대단하고 무슨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각자 모양이 다르더라도 하나가 특별히 두드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일하는 일꾼일 뿐이며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물론 바울은 사역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맡은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교하면 우리의 사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뛰어나게 사역한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가 따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따라 농사가 망할 수도 있고 풍성한 수확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으로부터 얻는 모든 유익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 공로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집사와 교사와 그 외의 모든 일꾼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지도자에 대해 누군가는 그들을 무리하게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들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교회 건강을 생각을 해볼 때 어떤 태도가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걸까요? 목회자를 힘들게 만드는 건 아첨일까요?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종종 특정 지도자를 마치 교주인 양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위상이 과대평가되면 목회자는 관계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만약 한 목회자를 높이고
다른 목회자를 깔본다면 무시당한 목회자와 그가 맡은 사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두 가지 태도를 모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오직 교회 사역에는 연합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따라 상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바로 앞절인 4절 말씀처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말은 절대 교회에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인 주님에게만 속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가 자신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겉으로는 그래 보일지 몰라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빈번하게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운영하려는 욕심을 부립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세상만도 못한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나 중요한 사역을 맡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목회자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성도일 뿐입니다. 이는 누군가를 직분이나 명예를 이유로 추켜 세워서도 안 되며 누군가를 어리거나 직분을 이유로 종처럼 부려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설계도대로 세워나가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를 갈라놓는 이런 잘못된 세상적인 문화에 집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관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터를 닦아놨으며 이제 이 터 위에 다른 사람들이 잘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터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9절에서 바울은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욕탕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적어도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겁니다. 대형마트를 지을 생각이라면 상품을 이제 많이 쌓아도 버틸 수 있도록 바닥을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1평방미터당 한 1톤 정도 버틸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하철역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하철역은 지하의 공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해지도록 환기탑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물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목욕탕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설회사가 방수 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바닥을 튼튼하게 만들었다면 그 건물을 목욕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건물을 목욕탕으로 사용하려던 주인은 아주 화가 나는 일일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목욕탕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의 세상적인 문화나 가치관이 자리 잡는 것도 이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입니다. 복음의 터를 벗어난 공동체는 이름만 교회지 결코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게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집을 위한 설계도도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집의 일부인 내가, 하나님의 집의 일부인 내가 설계도대로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되물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언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였는가? 오늘 어디서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표현하였는가? 나의 섬김에 기쁨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섬기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인가? 오늘 나는 무엇으로 형제 자매를 섬겼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만족하게 답변하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가르침에
더 깊이 빠져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에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셋째, 조심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건물을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을 조심히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조심히 세우는 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거나 또는 가르침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오래도록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상까지 거의 이제 다 왔다 이런 느낌이죠. 누군가는 오래도록 별다른 영적인 사건과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자신이 가진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마치 자신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에게 받은 훈장처럼 여기고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어 하는 누군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도 멈추고 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 이제는 주변이 나에게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만을 갖고 지적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영적인 정상에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또 가르침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냐가 아니라 교재가 얼마나 훌륭한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한지, 찬양이 얼마나 뛰어난지, 시설이 얼마나 나에게 유용한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런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면 정말 슬프게도 목회자들은 이런 부차적인 일에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털을 벗어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마케팅에만 치중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평생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교회와 성도가 말씀 안에서 평생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충분히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주 중요한 게 모자랍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나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 내가 배운 게 전부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갈 때 우리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말씀도 함부로 대하고 사람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어떨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겸손한 마음은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존중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높이어서 귀중하게 대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한다면 말씀을 내 생각보다 높인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높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조심히 대하죠. 만약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다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막 지적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왜 그러냐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조심히 행동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조심히 세운다는 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존중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를 내 뜻과 생각에 따라 맞추려고 목소리를 드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머물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세워지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요? 아마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물이 되거나 심하면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건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로 연결돼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설계도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이제 담임 목사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제 경기도의 어느 지방 교회들의 연합재직 수련회 강사로 초대됐습니다. 집회 전에 참가한 목사님들과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제가 여기 머무는 동안 꾸준히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물어보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뜬금없이 보신탕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개를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보신탕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앞에 놓인 보신탕에 손도 대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는데, 그냥 다들 자기 먹기만 바빠가지고 목사님이 잘 먹은 줄 알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그분은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 많이 드셨죠? 막 이러면서 있으시면서 나오셨는데, 근데 그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 식대는 분명히 강사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공금 처리했겠지? 그때 난 안 먹었는데. 그들은 강사를 접대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접대하지 않은 겁니다. 강사가 먹지 못할 것을 대접했기 때문이죠. 또 하루는 이 김동호 목사님이 한 집사님 집에 저녁 신방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미리 사모님에게 목사님께서 혹시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이 대단하신 게, 만약 좋아하는 메뉴가 소문이 이제 나버리면 어딜 가든 그 메뉴가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칼국수 좋아한다 하면 이제 어딜 가든 칼국수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대답을 듣지 못한 이 집사님은 하는 수 없이 그냥 자신이 생각해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김동호 목사님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서 목사님이 아주 즐겁게 저녁 식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다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어제 나온 그 메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지어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메뉴인데 같은 메뉴가 이틀 연속 나온 게 신기한 목사님이 어떻게 이 메뉴를 고르셨어요? 하고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모님께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전날 신방하신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시더냐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김동호 목사님께 보신탕을 대접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손도 대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 중요하고도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답게 지어지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울산 성서침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태껏 아름답게 쓰신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소중하게 세워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틀 위에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져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